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이웃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말씀이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이사야 43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가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근원은 어디였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신분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삶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받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는 또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문제가 만날 때 문제 해결을 받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또한 성소의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과 촛대를 그 불을 관리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의 그
덮게 쉬운 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처소, 그곳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싸며 주시도록 인도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의 직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중한 것이겠습니까? 이 영광스럽고 막중한 제사장의 직임이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모습이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와 제사장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인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죠.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셔서 하나님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육체라는 거죠. 성경은 이제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이 고귀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복음, 그거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긴 했지만 베냐민 지파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대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는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제사장인 자신이, 그리고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중보 사역을 본받아서 기도의 중보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항상 살아 계셔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고귀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일에 늘 생각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떡상에 12개의 진설병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진설병을 진열하고 또 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에 새겨서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새겨서 가슴에 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제사장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 아픈 이웃의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낙심한 자녀들의 그 사연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멀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정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땅에 이어지도록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봐요. 우리 잘 익숙한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축복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많이 축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다리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를 무너뜨려요. 불평과 원망은 인간과 인간을 또한 분리시킵니다. 죄는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진 다리를 이어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끊어진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이웃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과거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생명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깨닫고 감사하면 끊어진 것들이 연결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원망하면 끊어지지만 감사하면 이어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져요. 감사하면 이어져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하늘과 땅이 이어져요. 땅에서 복음 전하면 하늘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왕과 같이 고귀한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고귀함을 지닌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표현은요,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유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 물론 선지자도 기름 부었지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가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요.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받은 두 사람이 합쳐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을 우리 선교교회는 선교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끊어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으로 땅의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이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주는 것, 중보하는 기도로 이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삶이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물 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황급하게 마을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곡식처럼 보이셨어요. 예수님 눈에.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이 여인, 소망이 없는 사람,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어주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요. 다리의 역할을 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추수할 사람들의 추수할 곡식들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에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2년도 첫 번째 선교 헌신주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복음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 직분 감당하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어려운 여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사마리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으로 이끌어 주어서 사람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 다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아버지 망가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로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020년도에 2022년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아버지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버지 작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놀라운 일을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피조세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로 바꾸어가고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